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배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짐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오데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롯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이는 힐기야의 아들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그는 학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니아이니 그는 미아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렐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압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두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랴 하는 네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네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굴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파알이라. 무리파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엡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느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9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10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14절 이하는 네이 사람들, 17절 이하는 해막 성전의 문지기 이야기, 그 다음에 28절 이하는 다른 성전의 일을 맡은 네이 사람들 이야기, 그 다음에 35절 이하는 사울의 족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1절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써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유다 나라, 남쪽 유다 나라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을 지금 여기 한마디로 딱 썼는데 범죄하여 그렇죠. 유다가 범죄하여. 유다가 누구한테 범죄했느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렇게 선택된 유다라도 망합니다. 유다는 어떤 나라냐? 선택받은 다윗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선택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야곱이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랬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고 그 중에서도 다윗이 선택받아서 다윗이 남쪽 유다 나라를 계속 이어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다윗의 왕조라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셨다. 왜?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구도 이해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몇 주 전 설교에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어요. 에스겔서 18장. 과거에 네가 아무리 의를 행했을지라도 오늘 불의를 행하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것은 기억지 않고 오늘 불의를 행한 걸 보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과거에 네가 아무리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오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것은 하나도 기억지 않고 오늘 그것을 보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고. 왜? 앞으로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문제될 게 없다. 현재 그렇게 살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면 문제될 게 없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일도 했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 자랑만 하고 현재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에도 되시지만 또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푸시는 분도 되지만 심판자도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유대가 범죄함으로 그럼 무슨 죄를 졌냐? 유다가 범죄한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죄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나 하나님 볼 땐 둘 다 똑같은 죄예요. 이 죄를 첫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에다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들이 범했어요. 두 번째로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두 번째로 지은 죄가 악을 행한 거죠. 악을 행한 거.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나봇을 꾀를 써가지고 그 부인 이세벨이 꾀를 써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걸 빼앗았어요. 그런 걸 갖다가 악이다. 한문으로 그것을 불의다. 불의를 행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합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랬대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언제나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걸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꾹 참아버려라. 그리고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뻐하시는 거죠. 사람이 악을 행할 때는 뭐예요? 선을 버리는 거예요. 선을 버리고 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거고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라. 네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을 버리지 마라. 의로운 마음을 버리지 마라. 성경은 둘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버리지 마라. 또 선을 버리지 마라. 선을 버리지 말고 너는 선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라. 내가 악을 행하려면 선을 버려야 되잖아요. 선한 마음을 버려야 악을 행할 수가 있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선을 버리지 마라.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 악해지는 걸 보기 싫어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악해지냐겠지. 근데 요즘 말세가 되니까 악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받지 마라, 그런 거. 악해져 가는 거 본받지 말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참고 선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런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2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데이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라. 예, 주로 제사장들이 돌아왔고 데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막 건축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어졌고, 남쪽 유다 자손이 돌아왔는데 하면서 그 유다 자손 중에서 돌아온 사람 4절부터 나오죠. 베레스의 자손 중에서 우대인이 하면서 그 유다 자손이 돌아온 거 지금 해놨고,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 10절서부터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에 다시 지어가지고 그 맡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14절부터는 네이 사람들이 돌아왔고, 17절서부터는 문지기들이 돌아와서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새벽에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집에 가지 않고 어디서 잤다고요? 성전 주변에서 잤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충성이죠. 충성.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충성.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충성하지 않으면 불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충성하는 사람이냐? 못하면 무조건 불충성이 되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고요. 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한테 목사의 직무를 줬다. 너는 나한테 지금 충성하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충성에 못 들어가면 무조건 다 불충성이에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충성하는 것에 못 들어가면 다 불충성이라니까. 그건 다 불충성하는 무리에 속한 거예요. 그럼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지금 본문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27처럼 자기 시간이 없다. 봐요. 성전 주변에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성전 문 맡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죠? 뭐가 대단한 거라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충성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충성해요. 그러니까 충성과 불충성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충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놨어. 달란트의 비유.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한 사람한테는 칭찬을 해주고 더 많은 걸 맡기겠다. 그래서 한 문화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충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놨어. 그리고 충성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전서에는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말을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놨는데도 안 믿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래서 공무원은 9시 출근했다가 5시에 퇴근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24시간이 근무 시간이에요. 24시간이 근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공무원처럼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할, 그러면 불충성이야. 불충성. 눈밖에나 하나님 눈밖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자,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다 쉬어요. 구약시대 때.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 족속과 제사장은 못 쉬어요. 구약시대 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래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써놔서 안식일날 일을 해도 그걸 하나님이 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충성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기도할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자기 몸을 사르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건축헌금, 방송 선교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11조를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중에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 형제가 이처럼 이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거기서 수입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마음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